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위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요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해볼까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한 그 지방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방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가 이곳에서 아주 곤경에 처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이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살았는데 그 사실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발각되어서 이 추궁받는 아주 심히 부끄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삭이 자기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신분을 숨기며 살았던 이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침묵하고 살거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과 아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교회에서 발생된 것처럼 심심치 않게 보도하는 언론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이 코로나가 교회에서 발생된 것처럼 인식되어서 심지어 직장에서도 이 면접을 할 때에 교회에 다니느냐고 묻는가 하면은 또 교회 가는 것을 금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헌법 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차별하며 배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하는 성도들은 불이익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숨겨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불신자들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이 이삭의 믿음지 못한 행동에 관하여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과 현실을 접목시키지 못하는 이중적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중적 신앙,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중적 신앙이에요. 교회에서는 믿고 밖에 나가서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삶 속에서 접목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을 중단시키시고 막으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계약을 승계하신 거지요. 창세기 26장 3,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유하게 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모든 땅을 그 자손에게 줄 것인데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계약을 승계하신 거예요. 요한에슬레 이 비문에 써 있는 세 문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그 일꾼은 장사하시나 그 일은 계속하신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계속 대를 이어서 시행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언약을 물려받고 이 땅에 유하게 되는데 본문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삭은 이 이방인들이 사는 이 땅에 살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내와 합의하여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본문 7절에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성경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리브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기가 참 두려웠던 것이지요. 또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유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무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제 믿는 것보다도 현실을 더 염려했어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더욱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보다 환경, 사람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따라서 그는 자신의 신변 생명 보호를 위해서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삶 속에서 접목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생활과 분리된 이중적 신앙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중적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현실과 분리된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관념적인 그런 믿음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이 이중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너무 의식한다는 거야. 주변 환경을 너무 의식한다는 거야.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처세술에 능합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약삭 빨라요. 때가 많이 묻는 거죠. 순수하지가 못해요. 이중적 신앙을 가진 자는 당장에 자기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이삭과 같이 부도덕한 행동이나 부정직한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패의 원인입니다. 큰 죄를 져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현실과 접목시키지 못한 이중적인 신앙,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고,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리고 밟히는 것처럼 이중적인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에 이중적인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맛을 잃고 세상에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짓밟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왜 그렇겠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성도들이 삶 속에서 믿음과 삶을 분리시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지요. 불이 꺼진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역사했던 분이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살아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삶의 현장 속에서 믿는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현실 속에, 내 삶 속에 접목하고 적용하는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그를 구하는 자들에게, 21세기에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너희 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잡고 엉엉엉 울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빠가,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면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하여 다시 살 것을 내가 믿어요. 믿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부활 때에, 부활하에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때에 25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때 27절에 이 마르다가 아주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이 마르다의 확신 있는 믿음을 이제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장사되어 있는 무덤 앞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39절에 돌을 옮겨 놔라. 무덤 문을 열어 놔라.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썩은 냄새가 나요. 우리 오빠는 썩어서 완전히 냄새가 나요. 근데 왜 돌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는 방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 재림하실 것도 믿었습니다. 그 재림 때에 죽은 오라비가 다시 부활할 것도 믿었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입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도들이 이거 다 믿잖아요. 아주 기따가 깨들어서 다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내가 처한 현실 속에, 21세기라고 하는 현실 속에 지금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모든 걸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 것만 알고 있지, 지금 내 안에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 생각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의학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내가 지식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내 능력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그 생각은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생활 속에 적용이 안 돼요. 예수님이 당시 때는 역사했지만 의학과 과학이 발달된 지금은 역사하시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성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성적으로 끝나버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로 끝나버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능력 행위로 끝나버립니다.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이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일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리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새해에 이 믿음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그 사건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퍼집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사는 중에 마침내 그의 거짓된 행동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탈로가 나버렸어요. 오늘 8절에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참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네?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 그리고 오래 거했어. 여러 날 거했다고, 여러 해를. 야, 대단합니다. 숨기고 사는 게. 그죠? 그런데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아마 이삭이 사는 그 장소가 그 왕궁에서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높은 왕궁에서 문 딱 열고 이렇게 보는데, 그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은 거예요. 여기서 껴안다 이 말이 뭐냐면 웃다, 실용하다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이 문구에서는 서로 껴안고 애무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포옹한다고 다 부부입니까? 이 왕이 이삭과 리브가의 애정 행각을 본 거예요. 아, 저거는 오빠와 누이 사이가 아니라 부부 사이로구나. 아, 요 놈이 속였구나, 요거. 그래가 당장 신하들 보내갖고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하게 문책을 합니다. 본문 9절 10절 보세요. 예,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였는데 어찌하여 누이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생각에, 이게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기의 생각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한 거야? 그렇다더라도 이걸 거짓말 시키면 되는 거야. 내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힐 뻔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을. 그리스도인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네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내 백성 중 백성들이 범죄할 뻔했어.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현실 속에 접목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보호해준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걸 못 믿는 거죠. 그걸 극복하려고 꾀를 부린 겁니다. 인간적인 꾀를 낸 거예요. 또 그것이 다른 범죄로 이어질 뻔했던 거예요. 우리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해당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바사바 하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거에 힘입어서 더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다. 네 꾀로 행한 것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있어. 넌 옳다고 여기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 죄를 짓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어. 그래서 너에게 허물이 있는 거야, 그게. 나의 안전을 위해서 봤던 구덩이에 타일 빠뜨릴 수가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아수르 니느웨
이 악한 그 나라 그 도성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예. 그러니까 뭐 좋은 말이 몰라도 뭐 이렇게 심판하라는데 가기가 좀 꺼려지죠. 그래서 다시스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대풍 큰 풍랑을 내리세요. 그런데 이 요나 때문에 그 아무 잘못도 없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수압을 다 버리고 거의 죽게 돼버렸어요. 요나 때문에 죽게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 이 코로나 팬데믹이 괜히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갖게 만들어 준 거예요.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신을 거짓과 허물로 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죄는요 번식력이 있어요. 또 다른 죄로 연속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담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퍼졌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죄는 씨앗을 뿌리는 것 같기 때문에 더 나쁜 많은 열매를 맺게. 죄는요, 죄질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 거라도 죄질 생각을 버려야 돼요. 다윗이 국방력이 강해졌습니다. 군사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 안 나가도 저들 10만으로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싸움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쯤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지개를 켜는데 이웃집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음욕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간음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다윗 왕은 이를 숨기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여인의 남편을 불러서 휴가를 줬습니다. 여인에게 잉태한 아이가 자기 남편 아기인 것처럼 꾸미려고 꾀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덮기 위해서 더 많은 꾀를 부리고 더 많은 죄를 짓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번식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남편은 충신인지라 집에 내려가지도 않고 왕궁에서 동료들과 함께 잡니다. 지금 내 부하들도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에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여인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여놓아도 안 내려가.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 왕이 그를 전쟁터 맨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활에 맞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후초로 맞이합니다. 전쟁 중에 깨어있지 못하고 태만했던 이 다윗은요 음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간음죄를 지었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지었고 남의 아내까지 빼앗아 버렸어요.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 멸망하게 된다. 죄는 반드시 커지게 돼 있어요. 멸망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상상도 하지 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정권을 가지고 죄를 져요. 숨어서 아주 이상한 죄를 접니다.
이걸 숨기기 위해서 꾀를 내고 그걸 덮고 그것을 살인도 하고 때리는 뭐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이걸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야. 순간순간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기도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위험 속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타인으로 하여금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이 사건은요, 더 큰 죄로 이어질 것을 미리 막아주시기 위함이에요. 창세기 26장 11절에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왕이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만약에 이삭을 해코지 하거나 그 여인을 뺏기 위해서 이삭을 죽이거나 그 여인을 강간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법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상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따져보세요. 뭘 잘했어? 흉년 들었다고 언약의 땅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꾀를 부렸고 처세술을 부린 것 외에 잘한 것이 뭐가 있냐고요. 무엇을 잘했기에 하나님이 이삭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일까? 이삭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이삭이 점수를 딴 거야. 그 한 가지. 그게 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요거 한 개 잘했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유하면,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 이 약속대로 허물 많은 이삭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10절에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은요, 아버지에게 목축을 배운 목축업자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는 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내서 100배의 결실을 거뒀어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은 거지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만 이용해가지고 예수 믿기만 하면은 이삭과 같은 거부가 된다고 그래요. 이 본문은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부된 사람 있어? 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있어요?
없잖아. 근데 이 말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갖다가 흥분하게 만드는 거야. 헛된 꿈 갖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필요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다 복을 받고 핍박 안 당합니까? 어려움 안 겪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불러다가 너네가 큰 복을 준다는데 왜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왜 어려움 당했어? 이 말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삭이 이 언약의 땅에 거하게 되면은 아무리 흉년든 땅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준 거예요. 네가 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은 가시밭길도 꽃밭이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삭막하고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을 얻게 하실 수 있음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 말이에요. 네가 애굽에 안 내려가도 내 말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처럼 거부가 될 수 있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팔린 요셉은 이 바로 왕의 이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 창세기 39장 2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네가 종이냐, 네가 노예냐, 네가 팔렸느냐 다른 나라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손으로 하는 일 속에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와 네가 다스리는 그 보디발 집의 모든 식물에게까지 다 복을 주겠다.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가 알아야, 큰 복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세상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에도 복이 임했고 채소밭까지 복이 임했다고 그랬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이집트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른 땅에서도 샘물 나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무에서도 싹이 나게 하시고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보상이고 상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네가 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자야. 그런데 왜 안 주십니까? 우리 왜 안 주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너 그렇게 많이 주면 너 망해. 너 버려.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버려. 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관리 능력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야. 여러분 3살 먹은 4살 먹은 어린아이한테 10만 원 줄 수 있어요?
10만 원 구한다고 줍니까? 부모님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안 줍니다. 왜? 10만 원 갖고 바깥에 나가는 순간에 그에게 위험이 닥칩니다. 그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음 시간에 말씀 나눌 거지만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했어. 복을 크게 받는다고 여러분들 다 좋은 게 아니야. 관리 못하면요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을 받은 자가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이렇게 훈련받으니까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에도 정권을 함부로 휘둘리지 않은 거예요. 왜? 훈련되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이 권세를 잡게 되면 칼자를 마음대로 휘둘리는 거예요. 나라가 아주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아주 참지 못할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계집종이 주모된 거 못 참는다는 거예요. 종이 왕이 된 거 못 참는다는 거예요. 왜? 관리할 수가 없고 다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이 많이 왔어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는, 의지하는 이런 삶이 되지 않고는요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질 때 재앙이 된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경험한 이삭이 그 다음부터는 실수했을까요? 180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언약의 땅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 같은 지루할 텐데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너무 귀하게 보셔. 큰일한 것도 없는데 너무 그걸 귀하게 보셔서, 믿음 지킨 걸 귀하게 보셔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죄인을 위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눈동자같이, 우리 가정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